우리 유초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보니까 사회자도 기도도 성경 말씀도 확실히 영유아부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요. 아, 그리고 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또 옷까지 싹 맞춰 입고, 예, 뭐 누가 학생인지 누가 선생님인지 모르겠어요. 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음, 잠깐만요, 제가 하나를 안 갖고 왔네요. 성경 말씀을 잘 읽어주셨는데, 오늘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과 사실 이 오후 시간은 피곤하기 때문에 제가 어릴 적에 정말 좋아했던 걸 갖고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적에 정말 좋아했던 게 있거든요. 일명 만화. 혹시 만화 알아요? 우리 친구들도 만화 좋아해요? 무슨 만화 좋아해? 괜히 말했다가 엄마한테 혼날까 봐. 예.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만화 많이 보셨나요? 별로 만화 안 보셨고 다 모험생만 계셨나 봐요. 예. 저는 만화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하고 자, 보여주세요. 자, 한번 큰 글씨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 우리 친구들이 아마 만화 그러면 그 만화 안에는 주인공들이 있죠. 우리는 주인공들을 또 다른 말로는 히어로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신기한 것은 주인공은 영화에도 죽지 않고 만화책에서는 더 안 죽어요. 예. 막 죽음 같은데 또 살아나, 막 무덤에 갔다가도 살아나고. 이런, 오늘은 가정을 지키는 진짜 히어로가 되는 법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제일 중요한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입니다. 지금도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이렇게 마음껏 놀다가도 저녁 때가 되면 다 어디 가요? 우리 친구들 어디 가요? 저녁 때 되면. 자, 예배당 끝나고 나도 집에 가고, 학교 끝나도 어디 가요? 학원 끝나고 어디 가지? 집으로. 예. 저는 어릴 때 정말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비가 너무나 많이 오는 거예요. 비가 너무나 많이 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빨리 끝내줬어요. 학교에서.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저녁 되면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올 때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우산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이 있던 데는 시골이거든요. 시골이라 지금처럼 뭐 버스가 있고 이런 게 없어요. 다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산이 없어요. 그래도 학교에서 수업을 끝내고 빨리 집에 가라 그랬더니 집에 갔을까 안 갔을까? 예? 참 신기한 게, 한번 따라합시다. 집 갈 때는 용감하더라. 비 맞고 그래도 다 가는, 학교에 남아 있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실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건 가정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히어로가 되자. 아니, 우리 친구들만,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만 가정을 지키는 히어로가 되자. 안 한 사람이 있어. 목사님은 안 하면 계속한다. 다 할 때까지. 다시 한번 시작. 아직도 안 하네. 자, 한번 따라할게요. 가정을 지키는 히어로가 되자. 예,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비결, 그리고 또한 비밀인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러 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최고의 히어로가 되기 위한 준비 됐나요? 에이, 별로 안 됐네. 자, 가정을 지키는 히어로가 될 준비 됐나요? 네. 얘가, 죄송합니다. 오케이. 예. 그랬더니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위험해졌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말세가 될수록 그 말세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만도 좋아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하나 더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음으로
그 다음 가장 무서운 병에 걸렸는데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거꾸로 거역하면서 부모님께 떼쓰고 화내는 이 바이러스가 가정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가정이 언제 행복하냐라고 할 때 가정은요, 부모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친구들도 어때요? 떼쓰고 어떨 때는 막 화내고 그리고 어떨 때는 하지 말라는 것도 멀리 숨어서 가서 또 뭐 게임도 하고 아니면 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점점 가정이 위험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말세 이 세상의 끝이 오는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이야기 안에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히어로예요. 그랬더니 누가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자, 성경책에 보니까 여기에는 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에베소서라고 하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6장을 읽었는데요. 이게 원래 이 에베소서라는 것은 우리는 1장, 2장, 3장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원래 이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편지. 그런 편지에는 1장, 2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쭉 되어 있는데 이거를 후대에 사람들이 읽기 편할 수 있도록 1장, 2장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6장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6장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겠죠? 그랬더니 그 6장 앞에 5장에 보니까 히어로가 되려면 반드시 가정을 지키는 영웅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스텝으로 진짜 우리가 히어로가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한데 어디에서 성령님의 파워를 쓰는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디에서? 그랬더니 성령님을 말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서 충만해야 된다. 아니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리가 매일 학교 가니까 학교에서 충만해야 된다. 아니요. 땡. 어디에서 성령님의 파워를 쓸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집에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라고 했더니요,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부터, 즉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류의 첫 사람, 조상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탄이 계속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는 다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청평 또 가평 그리고 더 크게는 대한민국 이런 우리에게는 큰 나라가 있고 우주촌이 있는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 그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집에서부터 히어로가 돼야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집에서부터 히어로가 됩시다. 예, 집에서부터 히어로가 되는데 그때 히어로가 되는 일들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했어요. 즉 우리 친구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대충 들어야 돼요? 대충?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런데 잘 들어요? 왜? 왜? 이미 어떤 일들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부모님 말씀 잘 듣는다는 게 이게 어떤 일인지 잘 몰라. 여러분, 먼저 나쁜 일이다, 나쁜 짓이야, 어제 나쁜 짓 했어. 그럴 때 여러분들 나쁜 짓에 첫 번째 여러분들은 뭐가 나쁜 짓이에요? 그랬더니 거짓말하는 거, 또 남의 물건 훔치는 거, 이런 거 나쁜 일이죠. 나쁜 일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말씀은 안 들으면서도 거짓말하면 거짓말한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물건 도둑질하면 도둑질한 사람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것은 이게 나쁜 짓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실제 사람은요, 도둑질하고 아니면 또 거짓말하는 게 나쁜 짓인 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근데 그것처럼 효도하는 것이 이게 정말 좋은 일이라는 걸 안 가르쳐도 다 알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했잖아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대충 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잘 들어야 된다고. 그건 아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데 안 지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라고 했더니 고장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장났다. 여러분, 방향을 가리키는 도구가 있죠. 방향을 가리키는 거. 여기도 지금 큰 게 하나 있는데 빨간 것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초침이 있는 뭐가 있죠? 나침반. 이 나침반은요 어떤 거냐라고 했더니 나침반은 어디로 가다가도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을 탁 놓고 보면 여기가 북쪽이구나, 항상 북쪽을 가리켜줘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나침반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실제로 우리 사람 마음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나침반이 고장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서도 내가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그리고 가정에서 늘 골칫덩어리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괜찮게 살아가는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했느냐? 라고 했더니 반드시 나침반 방향이 제대로 가리키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 히어로가 되려면 부모님 말씀은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아주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요 이 나침반이 고장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매뉴얼을 딱 줬어요. 그게 바로 이게 뭘까요? 얘들아 뭐라고? 이 10개 계명이야. 그런데 10개 계명 가운데 1번부터 2번, 3번, 4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그러면 구분을 할 때는 1부터 4계명까지 구분을 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의 첫 번째 5번째 계명이 뭐냐라고 했더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했느냐?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여기에다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자, 우리 친구들,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 요거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복을 주신대. 무엇을 지키면? 우리 어른들 뭐 하면요? 이거 어른들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른 데는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만큼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약속을 했느냐? 라고 했더니 그 약속이 짠! 첫 번째 따라할게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여기 잘 된다는 말이 이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잘 된다는 말이. 이것은 먼저 어떤 말이냐? 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물질적으로 부유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더 쉬운 말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따라하세요. 돈 많이 번대요. 우리 친구들 돈 벌기 싫구나. 자, 그러면 크게 말해야 될 건데, 자, 부모님 공경하면 돈을 많이 번대요. 이런 뜻이 잘 되고 라는 말이에요. 잘 되고. 그 다음 그 안에는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마음이 근심이 많은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께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여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마음도 행복하게 준대요.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어디에서 장수한대요? 장수가 뭐예요? 장수? 자, 우리 눈 감고 있는 친구들이 또 있네 벌써. 자, 봅시다. 장수가 뭐예요? 그렇죠,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오래 사느냐라고 했더니 이런 말이 잘 됐잖아요.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커가지고 내가 회사를 차렸어.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가 됐느냐라고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 무슨 회사일까? 삼성. 안 해? 그런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의 회장님이 되었다. 어떨까요? 와,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오랫동안, 자, 장수하리라 라는 말은 그냥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제는 내 아들이, 그리고 또 내 손자가 이어서 이 복을 계속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약속이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될까 안 될까? 우리 친구들 돼요 안 돼요? 몰라요? 우리 친구들만 다시 한번, 자, 나는 좀 실력이 없고 내가 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면 내 인생이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시험 잘 칠까 못 칠까? 잘 쳐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앞으로 좋은 대학도 갈까 못 갈까?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힌트. 어디서 순종하래요? 자, 어디서요?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그랬더니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뭐지?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있을 때만 순종하라는 걸까? 그래서 어떤 친구는 교회에 있을 때는 내 말 듣다가 집에 가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가 하면 그러면 그냥 주 안에서라고 하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만, 기도할 때에만, 찬송할 때만, 그때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내 맘대로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따라서 할게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하라는 것이다. 예.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최고의 롤 모델이 순종의 마스터가 누구라고요? 예. 우리는 가끔 누구를 보냐 하면 친구를 봐요. 그랬더니 친구가 엄마한테 막 야단도 하고 엄마한테 대들고, 그걸 보고 나도 그래야지, 이런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친구가 교회 안 오니까 나 친구 따라서 교회 안 가야지, 늘 누굴 따라가느냐? 친구 따라가는 그런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진짜 부모님께 순종을 철저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100% 순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느냐? 라고 했더니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온 것도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요. 그런데 그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오직 무엇하기 위함이냐?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따라서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런데 예수님 살던 때는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사는 건 어떤 걸까요? 그랬더니 지금은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한번 순종을 볼게요. 예수님의 순종 누구에게 했어요? 그러면 나의 순종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으면 우리는 누구한테 순종해야 돼요? 자, 앞에 있는 거 봐야지. 아유, 어떡하냐. 나를 낳으신 부모님께.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했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말대꾸하지 않고 즉시 대답하는데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화내지 말고 웃으면서. 엄마가 익봉아 그러면 네 그래야지. 왜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대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자, 우리 가족과 세상이 축복받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래서 언제나 내가 가겠습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자, 가정을 지키는 히어로로 출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훈련을 마쳤어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부모님이 부르면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부모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한다? 아주 쉬워요. 자,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시작. 네! 이거 한마디야. 네! 자, 다시 한번. 부모님이 부르시면, 그렇죠.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밥 먹어라 그러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러고 뭐예요? 자는 척해. 그러지 말고, 자, 부모님이 부르시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만. 자, 오른손 들고. 부모님이 부르시면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스마트폰을 끄라고 하면 얼마 만에 끈다? 몇 초? 하기 싫구나. 아주 그냥 전곡을 찌르죠. 스마트폰 뿌라 그러면 요거만 요 게임만. 어저께도 저희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요양원에 섬기러, 이제 어른들한테 이제 악기로 이제 섬기러 가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이제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유초등부실에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목사님이 앞에 가가지고 마가도 하고 있어.
누군지는 알 거야, 그지? 예. 그러면서 요 게임만요, 요 게임만요, 요 게임만. 그거 안 죽으면 끝까지 하려고. 예. 자, 다시 한번.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끄라 하시면 몇 초 만에 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만. 자, 손가락으로. 자,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끄라고 하시면 몇 초 만에 끈다? 다시 한번 몇 초? 부모님들 들으셨죠? 안 하면 저한테 일러주세요. 예.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의 무엇을 주물러 드린다? 그렇지.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어깨 주물르기 한번 해봅시다. 자, 어깨. 자, 이렇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저를 보세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주세요. 자, 너무 세게 말고 어깨를. 자, 이제 반대로 다시. 자, 너무 세게 하면 안 돼. 스톱. 자, 이제 연습했으니까 집에 가서 정말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 부모님들 어깨 어떻게 한다? 주물러 드린다. 자, 바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첫 무대, 여러분들이 집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으로 가서 가정을 지키는 히어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오른손 들고. 자, 내가 히어로 그러면 여러분 화이팅! 자, 히어로! 다시 한번. 야, 이거 끝날 때 되니까 소리가 좋아졌어요. 다시 한번. 가정을 지키는 히어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헌신 예배를 드리며 가정을 지키는 히어로가 바로 내 자신임을 발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께서 부를 때 즉각 네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스마트폰 끄라고 하면 1초 만에 반응하여 끄고, 정말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 가정이 천국되게 하시고 가정의 행복을 가지고 이 사회로 나아가 이 사회를 바꾸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